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표제가 보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내용의 본문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황폐한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특별히 명령하거나 또 지시하거나 뭔가를 청유하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약하고 연약한 부분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묘사들만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광야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성소에서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건조한 그 광야임에도 그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육체는 주를 앙모하고 있다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물이 없어 불편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고단하고 갈급함이 먼저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때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자 주를 바라보았었노라고 고백하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는 기도하기에 너무 좋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안락하죠. 기도에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마치 온실과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바라보았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성소에서 어떤 영광을 보았는지는 묘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성소에서 갈급하게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을 보면 오늘 이 다윗의 또 소원과 찬양에 대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 3절부터 7절은 바로 찬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입술의 찬양, 평생에 송축하고 기쁜 입술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찬양하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노라고 찬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이 입술로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아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 입술로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 오늘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구하고 그리고 자신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손을 높이 들어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손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저는 어제 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뭔가를 질문하면 저요 손을 높이 드는 거죠. 오늘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에 손 높이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생명보다 더 나은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손을 두 손 높이 드는 그 표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숨죽여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디 볼까 우리는 숨죽여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다윗처럼 손을 두 손 높이 들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에서 다윗은 주를 송축하는 동안은,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만족하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사실 우리 육신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 만족하죠. 부성기도 좋아하지만 그러나 남의 살을 먹을 때 더 행복하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물에 빠진 고기는 별로라고, 기름진 것이 더 좋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이 만족하는 것은 좀 더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우리가 구하죠. 그러나 영혼은 주를 찬송할 때 만족함을 얻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새벽 시간이 찬양하기에 가장 좋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가장 크게 만족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보초들이 새벽에 근무 교대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냥 새벽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고단한 그때 이 보초를 근무를 바꾸는 그 시간, 자기는 그 시간에도 묵상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더 집중하겠노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침상이 있을 때를 추억해요. 그때 주를 기억하며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침상에서 잠에 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같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좋은 곳에서 우리가 누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이불, 보시럭 나는 좋은 이불도 있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그리고 벽에도 얼마나 좀 푹신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그런 좋은 침구 안에서 여러분 잠자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잠자는 것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안으신다라는 그 고백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셨고 그렇게 편안하게 눕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5절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또 7절에 즐겁게 부르겠노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광야 속에서도,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원수의 패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이 기도에 대해서, 3절부터 7절까지가 찬송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오늘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8절과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확신하는 바를 고백하고 자신과 원수의 서로 반대되는 종말에 대해 오늘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을 너무나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를 따르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성도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 아닐까요? 여러분, 이 악수할 때도 우리 오른손 하잖아요. 왼손잡이도 여러분 왼손으로 할까요? 오른손으로 할까요? 새벽에 다 잘 모르세요? 악수 다 오른손으로 해요. 왼손잡이도 오른손으로 해요. 왜 오른손으로 할까요?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그만큼 뭔가 더 깊은 관계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오른손이죠. 요셉이 야곱 앞에 자신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갔을 때도 여러분 이 오른손으로 안수받기를 원했잖아요. 오른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의 중요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기를 비방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말한 그 재앙이 오히려 그들에게 역전되어 닥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땅 깊은 곳,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음부의 세계, 마치 꼭 수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될 것이다. 전쟁이나 권력 다툼으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고 버려지는 듯한, 다윗을 쫓는 자들은 다윗의 무리들을 광야의 외땅 골짜기로 몰아넣으라 낭떠지로 밀쳐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이 쫓고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멸하고자 하는 자기를 쫓는 그들이 오히려 그 위험 속에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믿고 구하는 자신들의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 할 말을 잃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왕임을 하나님께 밝히고 있어요. 다윗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참된 통치자이시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도록 자신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것에 봉사하게 하셨는데 마치 꼭 이 하나님의 통치가 도둑질하는 자들의 바로 그와 같은 모함과 위협 속에 본인이 바로 그렇게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야나두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교육, 특히 영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인데, 이 실패 극복의 특기라고 부르는 이 야나두의 김민철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버는 이 회사의 기업적인 가치는 한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한 해에 버는 돈은 한 1,500억 정도 된대요. 많이 벌겠죠. 근데 10년 동안 모은 돈을 10개월 만에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무려 27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사업가는 없어요.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죠. 실패가 스승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김민철 대표처럼 얻어 터지지 않는 챔피언은 없습니다. 우리 권투 선수들 보면 이 얼굴이 그냥 밤탱이가 되도록 그냥 시퍼렇게 그냥 터져주면서도 나중에 챔피언이 됐을 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잖아요. 습작이 없는 위대한 작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끄적끄적 거리다가 나중에 위대한 작품이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모세의 도망은 출애굽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오늘도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실패였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고 모든 것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역전이 되어준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겪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다가올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제한되어지고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견고히 붙드시는,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그 믿음의 기도와 찬양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조차도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위협하러 다가오는 수많은 원수의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그의 목마름보다 더한, 자신의 생명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오늘도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